무지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체험의 완결. 9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에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몇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했고 멸망받기에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징인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분의 면전에 아무도 설 수 없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무지개의 세 가지 기본색이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색상들은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에서 본 것과 일치합니다. 보자는 파란색 남보석 같고 호박금은 노랗고 불은 빨갛습니다. 이 색상들이 빛나고 굴절됨으로써 결합하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파란색은 보좌를 상징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이같이 파란색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불은 거룩하게 하고 분별시키며 소멸하는 불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빨간색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노란색은 달아오르는 호박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의 색상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게 하는 신성한 세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과 칼이라는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며 죽이는 데 사용되는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은 죄 있는 사람에게 내놓은 요구사항들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생명나무에 동참하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때까지는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제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이런 식으로 체험해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맑은 창공이 있고 보좌가 있으며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의롭고 합당하며 부주의하거나 느슨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달아오르고 빛나며 무게 있는 호박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지개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한 무지개의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이 의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죄인이며 심지어 죄 자체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창조물이 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인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놀랍게 성취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공급하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꿰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누가복음 제2장. 그 무렵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천하에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등록하러 각자 자기의 본 동네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과 가게에 속한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지새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 있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애워싸 비추자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시다. 그들은 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내어 보고 나서는 이 아기에 관하여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알려주었다. 듣는 사람들 모두가 목자들이 말한 것들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대로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곧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되자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모태를 처음 여는 남자마다 거룩히 분별되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 라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보아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시므온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성령의 지시로 알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 영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아기에 대한 율법의 관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두 팔로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제자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의 노예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자 아기의 부모는 아기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기이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도록 세워지실 것이며 또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시로 세워지실 것인데 그래서 또한 칼이 그대의 혼을 꿰뚫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신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녀는 결혼하여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으나 그 후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들의 본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명절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야 예수님을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3일 만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해력과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으며 어머니가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셨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부모에게 복종하시며 지내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자라가셨다.